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침 일찍 고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요로결석으로 갑작스럽게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요.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되면 2부 예배 때는 서실 수도 있고요. 혹시 오늘 예배 때 못 서시더라도 계속해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창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믿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오빠라는 말이 사실 시작은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어떤 젊은 청년을 봤을 때 바르고 단정하며 상냥한 남성을 보고 교회 오빠 같다. 옷 입는 스타일이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동이 교회 오빠 같다라는 말로 일종의 칭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좋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런 약간 좀 나쁜 남성상이 아닌 좋은 착하고 선한 바른 이미지로 교회 오빠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도 많이 쓰였죠.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교회 오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해당 사항이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교회 오빠들이죠. 한창 잘 나가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신앙의 그 젊은 청년의 시기에 교회 오빠였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고요. 또 교회 오빠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교회 누나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누나들 계셔서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서로 인사 교제 나누는 시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은 교회 오빠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누나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오빠 정효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누나 박나연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오빠 정효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누나 박나연입니다. 그래도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인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경주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경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게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이 사람들 인기를 얻게 되자 이제 겨울에도 올림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의 올림픽은 특별히 이렇게 얼음이나 눈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단연 인기 있는 종목은 무엇이죠?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이 우리 한국의 인기 종목입니다. 과거에 메달을 많이 땄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얼음판에서 그 작은 경기장을 계속해서 곡선으로 이어진 거리를 스피디하게 달리고 추월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여러 가지 편파 판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따서 많은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쇼트트랙은 결국 달리기잖아요. 얼음에서 달리기인데 이 달리기의 경주의 특성이 신앙인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은 경주한 것을 신앙인 삶하고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죠. 무엇이 비슷할까요? 가벼워야 하죠.
경기할 때 가볍게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고 나와 있죠. 벗어버려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경주할 때 무거운 거 들고 달리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쇼트트랙 선수든지 달리기 선수가 굉장히 집에 비싼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 놔두고 경기장에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들고 난 뛰겠다는 선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거 들고 뛰면 기록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규정 안에서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습니다. 옷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록이 나쁘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기 선수에게는 화려한 옷, 예쁜 옷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쁜 옷도 필요하고 화려한 옷 입으면 좋고 하는데 달리기 선수에게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될 뿐이죠. 기록 단축을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가볍고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에는 운동 경기할 때 옷을 입지 않았대요. 이게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나체로 입는 이유는 바람의 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 옷을 조금이라도 몇 그램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옷을 벗고 달렸던 거죠. 반대로 이 동계올림픽에서 최근에 어느 나라 선수가 실적 처리됐대요. 탈락했대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옷이 커서, 규정보다 옷이 커서 탈락을 했대요. 이상하죠? 보통은 옷을 최대한 몸에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죠? 왜? 좋은 바람의 저항을 안 받아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종목은 옷을 크게 해서 바람의 저항을 받게 하는 거죠. 종목이 공중에서 오래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받을수록 이게 오래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기고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아서 결국 탈락 처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옷을 안 입기도 하고 최대한 덜 입고 또 때로는 많이 이렇게 입기도 해요. 기록 경기 특성상 다르겠지요. 이렇게 고대에는 운동 경기할 때 옷을 입지 않아서 당시의 운동장에는 여자는 출입할 수 없었대요. 왜요? 남자 운동선수가 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달리는데 유리한 기술을 적용하여서 운동복을 만들죠. 그래서 보면 운동에 좋은 성적을 내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많아요. 왜요? 스포츠는 과학이잖아요. 옷도 첨단 소재로 말미암아 만든다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경주하기 위해서예요. 경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거운 것. 신앙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잠깐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힘이 들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겁니다. 달리는데 지장이 될 거란 거죠. 신앙인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이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에 분명 죄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거운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무거워서 이거 들고는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겠다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고 뛰는 사람은 잘 없죠. 믿음의 초보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신앙의 결론이 있는 사람은 아주 무거운 것은 들고 뛰지 않아요. 못 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무거운 것들입니다. 적당히 무거운 것들. 내가 들고 뛸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은 들고 뛰어도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뛰다 보면 그것들이 나를 달리는데, 전속력으로 달리기인데 지장을 준다는 거죠.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0.1초의 차이를 내는 거죠. 쇼트트랙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0.000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어요. 그죠?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히 분별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죠. 그죠? 초고속, 저속 카메라로 찍어서 그 0.0001초를 구분해냅니다. 왜요? 그 차이가 쇼트트랙은 발로 쭉 내밀어서 그죠? 결승선에 닿는 그거지만 그거 전에 뭘 한다고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다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기록을 단축시키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경주장의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거리끼는 것이죠. 죄는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경주하는 데는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어깨를 으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경주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입었던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 경주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다면, 그리고 그 경주를 통해서 상 얻기를 바란다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 막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요. 그죠? 춥다고 또 체온을 유지한다고 옷을 입었던 것을 계속 입고 뛰진 않죠. 생각해 보세요. 그 빙상 경기장이 얼음판이잖아요. 그 얼음판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실내 온도가 낮을 거예요. 춥겠죠. 그 속도를 잘 내기 위해서 그 가볍고 얇은 옷을 입었으니까 어쩌면 추울런지도 몰라요. 그렇더라고 파카, 잠바를 입고 있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도저히 나 추워서 이 잠바 입고 뛰어야겠다. 이런 선수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죠. 벗어요. 네. 그것이 경주하는 선수의 마땅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 들어서면 이전에 입고 있던 것들, 무거운 것들, 거리끼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죠. 죄는 특성상 우리를 얽매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도약, 신앙의 발전을 막고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막 몸을 얽매이게 하는 거죠. 얽어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신앙의 경주를 마음껏 달려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죠. 막 달리는데 걸려요. 왜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죄들.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한 몇 미터는 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얽매이는 죄도 당장 우리를 꽉 메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약간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당장 하루하루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여. 그 나의 죄가 있어도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왜요? 그 죄가 있어도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조금만 더 나아가다 보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반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세요라고 인사하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세요. 무거운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매 순간이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진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죠.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인내를 합니다. 그죠? 그 참아요. 훈련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 그 지겹고 지루한 운동, 힘든 운동을 매일매일 해요. 하루라도 쉬면 몸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어디 그거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참아내요.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가 그래서 참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연단을 해서 마침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죠. 올림픽 메달, 좋은 성적, 이런 것들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고요. 그 연단은 인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죠? 교회 봉사도 또 개인 경건 생활이든 하다못해 주일 출석마저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연단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수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 부활하게 하실 것, 다시 살리실 것,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겐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이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으셨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사실 온전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라고 이런 영상에 많이 나왔던 고 이관희 성도님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암 투병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그 이관희 그분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고요. 암 투병하면서 자신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대요. 왜요? 그 이유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고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죠? 보통은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이 이관희 성도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다라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갔죠.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암 투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온전하게 하기를 바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널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또 나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이죠. 내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몰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완주를 못하고 중도에 은퇴를 하거나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 또한 여러분들 바라봐서는,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완주할 수 없어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는 거죠.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봐서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봤던 사람이 누가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봤어요. 누구를 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바라봤어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옷을 다 벗고 신체가 노출되고 어디 육체적인 부끄러움 뿐이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극악한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만 해도 벌써 2년 정도 되니까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물론 오미크론이 뭐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좀 가볍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막 확진자가 막 5만 명이 넘어도 그죠? 우리 처음보다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면 되지 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 뭐 한 몇 명 나오면 우리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오래되면 그냥 그러려니 포기하고 산다고요. 우리 삶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가운데서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때 인내해야 된다고요. 경주자는 결국 인내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주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으면 참는 게, 인내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끝이 있다고요. 경기가 마칠 결승선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몹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결승선에 이르면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를 마칠 때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노라고 응원하며 격려해 줄 거예요. 그 응원이 상상이 되십니까? 스포츠 경기장에만 가도 수많은 관중들이 있으면 선수들이 힘이 나요.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하니까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4강까지 갔잖아요. 아마 우리가 평생 더 이상 4강 못 갈 거야, 축구로. 그죠? 그 힘이 있었다고요. 그 응원의 힘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요. 응원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잘 참았어. 수고했어. 잘 달렸구나. 라고요. 그러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김 집사,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었어. 기도했었어. 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에 초금의 지장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참으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칭찬과 격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